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1편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맞으며 그 잎사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계절에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5월달은 많은 시인들이 참 푸르른 달이라고 시를 쓰고 수필을 쓴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말 5월달이라고 보면 세계 곳곳마다 아주 아름답게 푸르게 그 푸르름이 우리들의 마음을 굉장히 평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색은 푸른름은 사람들에게 안정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여 오늘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 삶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시편 1편을 보는 사람들은 아마 마음이 감동되고 그래 나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고 또 늘 싱싱하게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인생의 주소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형통하느냐 망하느냐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진들의 또한 우리의 선배들의 삶을 잘 본받아서 후배들의 삶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참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 가정이 참되게 자라서 그 가정 속에도 평화롭고 푸르고 또 열매를 많이 맺고 부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잘못되어 악한 일을 하거나 또 악인의 일을 감당하면 감옥에 가고 또 더 나쁜 짓을 하게 되면 그 자식도 비슷하게 닮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건 퍼센테이지로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서 그 아비의 자리를 본받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물론 예외는 언제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 가정은 또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유지되고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오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는 가족은 풍성하고 열매 맺고 아름답게 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닌 저 광야에 떨어져서 물기도 없고 메마른 광야에 사는 사람은 가지가 떨어지고 열매가 떨어지고 이제 본체까지도 다 메말라져서 말라비 들어져서 사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이라는 관점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나무나 식물도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느냐 또 못 맺느냐 자랄 수 있는 근원이 즉 물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농부는 가뭄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물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모든 작물은 뿌리를 내려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로 뿌리가 어디에 어떻게 내리면서 살아야 하는 인생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를 내려서 물줄기가 강가에 또 시냇가에 있기 때문에 이 뿌리는 물줄기를 향해서 전진하고 전진해서
마침내 물줄기에 다다라서 그들의 영양분을 흡수하고 나무가 자라도록 돕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식물이나 또 동물도 물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성을 가고 우주 탐사를 하는 우주인들도 제일 먼저 탐사하는 것이 물인 것입니다. 이 별에 물이 있을까? 달에 물이 있을까? 화성에 물이 있을까? 천왕성에 물이 있을까? 이렇게 연구하는 것이 첫째가 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땅에 생명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은 만인의 또 만물의 근원이며 그 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생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박테리아 하나도 물에서 시작해서 거기서 나와서 물로서 번식하고 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절대로 자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 달간의 여행에서 돌아와 보니까 제가 심어놓은 실내 식물이 많이 말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물을 많이 먹는 식물은 제가 가면서 물을 공급하도록 자동으로 연구를 해서 물을 공급했습니다. 특히 이 귤나무는 우리 집에 사시사철 귤을 맺혀주는 특별한 귤나무가 있습니다. 이 귤나무는 사시사철 맺힌다는 것입니다. 겨울에만 맺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관상용으로 사다가 제가 심었는데 이것을 죽이면 안 될 것 같아서 많은 염려를 해서 어떻게 하면 물을 계속 공급할까 하다가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물을 공급하는 기술을 만들어서 놨더니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물을 적게 먹는 선인장 또 같은 것은 한 달 내내 두어도 도리어 싱싱하게 더 이파리가 푸른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식물은 물을 많이 먹는 식물이 있고 어떤 식물은 물을 적게 먹는 식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따마다 다 각양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 어떤 사람은 물을 많이 마셔야 그 몸이 건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을 많이 마실수록 몸에 좋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 물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무가 잘 자라면 오염되지 않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한국에 가보면 많은 농토들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공장이 한국에 들어와서 공장에서 나오는 화학 제품에 그 오염된 물을 배수하기 때문에 땅들이 많이 오염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도 쓰레기를 통해서 땅속에 스며드는 많은 오염물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서 보면 건강한 나무처럼 보지만 그 땅은 썩어지고 말아버린 땅에서 이 뿌리가 흡수해버리면 그 땅에서 나오는 오염된 화학물질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마침내는 말라 비틀어지든가 또한 돌연미가 나타나서 사과나무나 배나무에서도 쭈그러들고 이상한 기운, 마치 땅속에 방사능이 있어서 메말라 죽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를 어디에 내리느냐에 따라서 큰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참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우리 하와이 뒷산 높은 산 뒤에 또 동네가 있습니다. 그쪽에 우리 브랜치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가니까 거기에 논이나무가 얼마나 풍성하게 자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논이가 혈관에도 좋고 여러모로 좋다고 제가 그걸 갖다가 잘 숙성시켜서 마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서 아주 큰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 목사님
그곳에 우리가 쓰레기를 엄청 많이 버려두는데 그렇게 거기서 논이 자라가지고 왕성하게 커졌는데 그 논이 주스를 먹었단 말입니까? 예, 저는 그것을 아주 재미있게 그것도 진액으로 먹었죠. 좋다고 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마도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내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썩은 땅에서 채취한 뿌리는 그 땅을 오염시키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성경 66권에 들어있는 이 말씀 속에 이외의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면 여러분 잘못된 믿음에 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규정하기를 성경 66권에 있지 아니한 말과 예언과 어떤 진리를 흡수한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된 이단이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 뿌리를 내리면 폐수의 뿌리를 내거나 화학물이 첨가된 땅에 뿌리를 내리면 여러분 그 나무는 말라 비틀어지고 병들어지고 맙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잘못된 철학에 빠져버린 것, 세속적 철학에 빠져버리면 그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데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병들고 마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반드시 뿌리를 내리는데 옥토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전한 교회, 또 건전한 교회에서 추구하는 교리와 진리를 따라야지 이단한 교회에 찾아가서 그곳에 뿌리를 내리면 여러분 그 나무는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형통한 삶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문학 속에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여러 민족이 한 나라를 이루는데 수많은 세계 민족이 한 국가를 형성해서 유나이티드랍니다. 지금 미국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버마, 베트남, 무슨 미얀마, 라오스, 아시안 사람, 영국 사람, 독일 사람, 러시아 사람, 멕시코 사람, 온두라스 사람, 전 세계 인구가 여기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식당도 다양한 식당이 있습니다. 아시안 식당이 있고 또 러시아 식당이 있고 여러분 중국 식당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그들이 섬기는 자기들의 신의 그 우상을 갖다가 벽에다 그려놓고 나고 또 아이들을 만들어서 식당 이렇게 갖다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음식은 먹을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생각을 여러분 뿌리를 내리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다문화 속에서 잘 융화되어 살고 있고 내가 관용적이며 많은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점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의 진리를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진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에 그렇다 맞다 거기에 한번 관용하고 베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사상과 생각이 우상 숭배에 잡혀버리고 다른 사상에 빠져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뿌리를 내릴 때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사상과 믿음과 진리를 쫓아야지 진리가 아닌 것에 따라가면 여러분을 자유케 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로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심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심겨지지 아니하고 다른 세상의 윤리와 철학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학문에서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크리스천 월드뷰라는 그런 단어가 있고 또 세큘러 월드뷰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월드뷰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생각과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큘러 월드 보면 세속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생각과 마음과 뜻을 그리스도의 말씀에 입각하여 성경 66권 안에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모든 문화를 흡수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다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세상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에만 만족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데만 만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내리는데 성경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개념을 다 흡수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세상 문화에 접해서 모든 것에 예스, 옳아요, 맞아, 너희 문화도 훌륭하다. 물론 훌륭합니다. 각자의 문화는. 그러나 그 잘못된 다문화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어놓고 점점 무시하고 다른 세속적 문화에 빠지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 세속적 삶으로 나가고 되고 말까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형통한 삶을, 즉 물질적 풍요를 누릴지는 모르지만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을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게 성령께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인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과 품성을 다다르게 되고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정말로 세속적인 사람들과 싸우면서 그리스도인이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욕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양심에 정말로 한번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목사로서 그렇게 과격한 욕과 정말 사악한 욕을 할 수가 있을까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두드릴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 인품을 만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생각과 삶에서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정말로 정결하고 맑고 풍성한 주의 말씀에 여러분 뿌리를 내려 우리가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고 크리스찬 뷰를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러분 잎이 풍성하고 열매가 풍성해서 여러분과 저희 삶에 풍성한 형통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진리가 나를 덮으소서. 세속적 아버지 하나님의 철학과 세속적 개념이 제 삶과 저희 삶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사람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저의 삶이 영원토록 형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